오늘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2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은 마지막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표어 김정국 권사님 뭐였죠? 네, 그때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었던 그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라고 그랬을 때 등장했었던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적군이 침략함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너희들 대적과 뭐 변론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잠잠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즉 기도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구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대적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선지자도 왕도 백성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적군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겼다. 그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거였어요. 가만히 무엇인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결국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을 보자, 경험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표현을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그 표어나 어떤 목회의 중심적인 것들은 제가 항상 성령께서 주시고서 기억을 하게 되는데, 기도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안수 집사님, 우리 신선미 전도사님과 대화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쉽습니까? 신선미 전사님하고 대화하는 게 쉽대요. 그러면 우리 김영기 집사님 여쭤볼까요? 우리 집사님은 손동숙 권사님과 대화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쉽습니까? 혹시 대화를 안 하고 사시는 건 아니죠? 뭐라고요? 어렵다고. 우리는 저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그 전사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춥다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이곳 저곳을 막 이렇게 문풍지로 막고 막 이렇게 하고 해서 오늘 주방에 갔더니 다른 날 가면 주방이 엄청 썰렁했거든요. 근데 오늘 왔더니 주방이 따뜻해요. 온열기 없어도 잘 수 있겠더라고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조금 이렇게 그래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모님이 어제 같이 이제 집에 가다가 보면 두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왜 두 분만 했냐? 뭐 했냐 집에서. 두 분이 막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안수 집사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아, 그러냐고. 아, 그렇게 다르게 해볼 방법은 없냐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신선미 전사님은 A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안수 집사님은 B라고 계속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B를 계속 얘기를 하면, 아, 그러냐고. 그러면 B 다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대화를 한다라고 그런다면 B 다시가 나와야 되는데, A요. A. 그러니까 계속 A로 일을 하고 있고, 여기는 B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 저는 이게 듣지를 못했는데, 저희 사모님 가면서, 아, 그렇게 두 분이 오래 사셨는데, 에? 두 분이 오래 사셨는데, 그럼 어떤 의도도 알 것이고, 말하는 어떤 분위기도 알 것인데, 그렇게 같이 더 평생을 계속 사시겠죠? 남은 여생을 계속 사시겠는데,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같이 살아왔으면 이렇게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평행선인 거야. 계속 평행선. 근데 남편은 얘기하고 있고 아내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접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왜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시고 나는 또 나대로 계속 뭔가 말을 하고 있어서 어려운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가 왜 어려울까?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개척교회를 할 때에 지금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작업할 일들이 1년 내에 별 일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개척을 했더니 목사가 되기 전에 목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계속 한 3년 동안 한 개척해갖고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성경 볼 시간이 거의 없어. 참 이상하게. 예? 새벽 기도 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졸면서 기도하고 너무 힘드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 강목 가져와야지, 판넬 가져와야 되지, 뭐 타카 가져와야 되지, 막 여기 중앙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선거까지 계속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렇다고 뭐 주변에 뭐 이렇게 어떤 남자분들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저희 사모랑 같이 낑낑대면서 막 그렇게 했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계속 세상 말로 노가다만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데 또 반대로 계속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었어요. 계속 기도만 해. 그러면 이 육신 정말 힘들더라고요. 영적으로 싸워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무릎 꿇는 그 시간들이 좋긴 좋은데 이제는 좀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좀 일 좀 달라고 막 그럴 때가 있기도 했었어요. 육체적인 일이 쉬우냐 영적인 일이 쉬우냐. 근데 해보니까 저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공부가 제일 쉬운 것 같아. 왜냐하면 공부는 자기가 하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안 그래요?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봤어? 공부를 하면 결과가 나와요. 이만큼 하면 6시간 공부했다가 10시간 공부했다가 15시간 공부하면 이렇게 나름대로 성적에 대한 비례적으로 그 비율이 사람마다는 달라도 그래도 한 만큼 결과가 나와.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나의 때, 나의 수고, 나의 노력에 맞춰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가 3시간 기도하면 응답을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더 일찍 받을 수 있대.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3시간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철야를 해서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보낼 수 있다. 오늘 철야를 해갖고 그러면 철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철야를 해갖고 2023년도 수능을 봤는데 전국 1등 할 수 있대. 예? 오늘 철야만 하면 그런 철야만 하면 2023년도 그 수능에서 전국 1등이 우리 교회에서 나온대요. 할렐루야. 자기들 얘기라고 이렇게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데 그런 어떤 이만큼 공부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만큼 땀 흘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수고와 노력에 비례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언제일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건 막 하나님 언제예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 결과가 나와요? 언제 열매가 나와요? 1년 동안 피켓 전도를 하루에 1시간 해서 하나님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이 1000만 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일은 없어요. 보니까 그럴 일은 없는데 만약에 하루에 1시간씩 피켓 전도를 해서 365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미리 해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예? 하루에 1시간씩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글램핑장을 사게 해주시겠대. 하나님이 누군가 물질을 통해서 왜 웃어요? 허황된 얘기처럼 들려서 웃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글램핑장을 우리 윤미자 권사님 사게 해주시겠대. 그러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할 거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을 너 나한테 일주일 동안 다른 거 다 요구하지 않고 365일 가운데 일주일간만 딱 나한테 집중해서 기도하면 내가 네 질병 고쳐줄게. 시간을 말씀을 해주셨어. 어느 정도만 하면 된대. 그러면 내가 그거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없어. 언제까지 얼마만큼 하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복장이 터지겠는 거죠. 나는 기도하려고 왔지만 주님 확실히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그랬어. 그 들어가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언제 어디로 가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돼. 그래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한 걸음 걷고 나면 그 다음 한 스텝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만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방인들은 야 기도할 때 생각을 해봐. 제 이방인들 한번 생각해봐. 이방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지들이 응답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응답받을 줄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려서 방언 기도를 하니까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몇 시간도 이렇게 기도를 하지. 만약에 방언이 아니라 그냥 말로 마음의 것들을 토해내서 기도한다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기도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연극에서도 독백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독백. 근데 그 독백 혼자 막 얘기를 해. 혼자.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독백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느낌도 주시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이게 기도가 쉬운데, 나만 뭐라고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상황. 누군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연인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 한 사람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처럼 힘이 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나. 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면 너무 기도는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대화가 막 이렇게 막 주고받는.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말씀을 안 해요. 이분은 참 굉장히 내가 말한 대로 말씀 좀 해주시면 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방언기도 빼고 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기도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기도, 내 마음으로, 내 육신적으로 원하는 그 기도를 해도 될까? 안 될까? 하나님, 이다원이 내년 1등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분이 있는데 아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가? 아니면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는 건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하나님 1등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기도를 해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응답이 잘 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즐겁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너무 즐겁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 응답이 오늘 딱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응답이 싹 와 있어. 에? 마치 편지처럼 내가 오늘 딱 썼는데 하나님 나 이거 했고 이거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포스트맨이 와갖고 야 응답을 딱 우리에게 주고 가. 그러면 교회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올걸요? 아니 여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다른 데 가서 기도해. 다른 데 가서. 예? 마치 기도응답이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기도응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올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실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응답이 왜 안 될까? 응답이 왜 잘 안 될까요? 여러분 2022년도 기도하시면서 살았는데 얼마만큼 응답 받으셨어요? 10가지 기도하셨으면 몇 가지 응답 받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뭘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잘 모를걸요? 왜냐하면 기대가 없어요. 좀 이렇게 비약해서 말을 하면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그냥 잊어버려.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면 왜 기도는 안 될까?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여기서 본문 말씀이 얘기를 하거든요. 잠깐 보실래요?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서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오늘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믿음으로 못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이 조금이 약간 나는 불분명한데 몇 %예요? 조금이라고 하는 게.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그러면 조금이 얼마야? 1%예요? 2%예요? 몇 퍼센트가 조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 요것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조금만도 의심을 내가 조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었던 내용, 그 내용물이 뭐냐면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를 네가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지금 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 0.1%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마치 정신을 집중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정신을 잘 차리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를 구해라. 근데 그 지혜에 대해서 주님이 1장 17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했을 때 의심하지 말고 정신 집중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면 주는 것이 준다. 너의 입장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너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한테 주겠다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음, 이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언제 응답할지도 모르겠고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나는 모르는 거 투성이야.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들이 돌을 달라 하면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돌을 달라 하면 떡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꿔서 아들이 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송구원 집사님, 송재영 집사가 와갖고 아버지야, 나 돌이 필요한데 돌 좀 주세요. 배고픈데 와갖고 돌을 달래요. 그러면 송구원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정신 차려 미친놈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부모라고 한다면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음식을 내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겠지요. 아니에요? 그냥 돌을 달라고 그러면 돌자루를 막 줘요? 그럼 그게 좋은 부모예요? 아 그래요? 네가 나한테 돌 달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너한테 돌 줄게. 이게 좋은 부모예요? 아니면 돌을 달라고 그래도 아 이놈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떡을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떡을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지요. 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돌을 구했어.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돌을 주세요. 왜 돌을 안 주십니까? 나에게 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내가 미련해 갖고 하나님 이게 요 앞에 거를 잘 보이지가 않았고 요 앞 이 바로 저 건너 거가 보여야 되는데 나는 바로 앞에 거밖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는데 요거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기서부터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을 구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독사를 구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누리고 보고 만지는 것들 잘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미련하게 구한 것이지만 또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진짜로 하나님께서 너에겐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3장에 한번 보여줄래요? 표기가 그랬네.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라고요. 반드시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일 때 우리의 기도가 내가 미련하게 구하나? 아니면 내가 잘못 구하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저희 자녀들 이렇게 3명이 있지만 이 3명을 놓고 거의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가장 힘들었을 때 이 세 친구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제 자녀는요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한 190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얼굴이요 막 이목구비가 막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이런 기도를 미리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예? 하나님 이런 애들을 이렇게 놓고 막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하튼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있지만 하나님께 이게 같이 이렇게 주의 일들을 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한 모양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해주실 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너무. 난 이렇게 머리 큰 애가 나올 줄 몰랐어요. 첫째가.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모아 산부인과 갔었던가 여기 쌍용동 이마탑 쪽에 모아 산부인과가 있었는데 갈 때마다 산부인과 선생님이 운동하셔야 된다고 많이 걸어 다니셔야 된다고 애가 머리가 크다고 애가 머리가 크다고 갈 때마다 그랬어요. 갈 때마다.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한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20년 같이 살면서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동역자고 친구고 아들이고 내가 또 저 새 녀석들을 통해서 배울 때도 있고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그러면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 잘 안 했다니까요.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뭐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막 지혜와 지식이 막 넘치도록 해주시고 막 한 번 보면 막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그런 거 할 겨를도 없었고요. 예? 배우자를 놓고 이 아이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기도 진짜로 별로 기도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기도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 누구에게 감사가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알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2022년도 아니면 평생을 살면서 보고 만지고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 자녀들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어떤 동료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다 기도하셨습니까? 다 기도. 류건숙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강인주 집사님 같은 그런 남편을 제게 주세요.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등을 찍고 사시나?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지금 응답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라고 할지라 하나님 이런 자녀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자녀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집이요, 이런 차요, 아니면 이런 땅이요, 이런 건물이요, 이렇게 막 자세하게 다 기도해 갖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내가 비록 다 기도할 수 없고 내가 모든 만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지만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필요를 아시고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찬양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 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하기에는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그러다가 찬양을 정말 이렇게 잘하고 싶다. 찬양을 정말 반주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막 있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국에 있다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반주자가 반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 있을 때 사모님이 키보드 가지고 잠깐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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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셨거든요. 땅땅땅. 근데 여기는 따다다다당 따다당당당당당당 나는 거예요. 난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맨날 기타로 팅팅팅팅만 하다가 반주자가 반주를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이게 뭐 인도자가 잘 못해도 그냥 반주자가 다 해주는 거야. 근데 나는 중국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한국에서 개척을 하면요. 반주자가 최소한 이런 반주자가 됩니다. 이런 기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내 주위에 이런 반주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금요 찬양 예배 드릴 때 이게 목소리가 안 좋은 제가 찬양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기 이재현 목양사가 뒤에서 싹 한번 불러줍니다. 대사 싹 한번 불러줘. 그러면요 여기가 확 살아요.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 싱어가요 정말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싱어를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본 일이 없어요. 저는 전기과를 나왔는데요. 전기를 못 만져요. 소켓이나 이렇게 갈지요. 등이나 살살살살 하면서 갈죠. 다른 거를 못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전기는 걱정을 안 해요. 전기는. 만사오케이. 나는 전기하면 안수집사님 불러요. 안수집사님 다 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기 만질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있더라 이 말이죠.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목사님은 진짜 목회 아주 쉽게 하는 거야. 진짜 무슨 공짜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주변에 성도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려 하고 기도하려 하고 순종하려 하고 뭐 시키면 아무 말을 안 한대. 응? 어느 목사님이 한 6개월 전인가 1년 전인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오셨는데 오셔갖고 이렇게 성도들, 권사님들, 전사님들 이렇게 모여갖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잘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다른 교회는 안 그런다고. 목사가 한마디 하면 목사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그렇게 돼?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서 육하원칙에 맞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막 이게 다른 교회 분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참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복 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닌데 그거 아닌 거예요? 에? 근데 그런 말씀을. 근데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저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그냥 잘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참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과연 기도했나? 얼마나 기도했나? 얼마만큼 몇 시간 기도하고 뭐 몇백 일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해야 뭐 이런 성도들을 얻을 수 있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보이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야. 내 마음과 맞지 않아. 내 성격과 맞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요. 네가 오늘 막 필요한 걸 구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이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미련하게 기도하고 네가 알지 못해서 기도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의심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선인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라고 하는 정말 주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022년도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저희 교회 진짜 작은 교회잖아요. 진짜 작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를 살아가면서 저렇게 많은 행사들, 사역들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그 명령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몸된 교회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마저도 참 신기하다. 참 감사하다.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청년들 다 데리고 가서 제주도 선교를 어떻게 해? 응? 내년에 필리핀 선교를 어떻게 감당해? 행복한 동행 매번 하면서 같은 것들을 되풀이하지만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했던 거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했던 거기 때문에 더 힘들어.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매너리즘이 있거든요. 했던 거 이렇게 하면 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구태의연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2022년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과 내 상황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 나는 돌을 구했는데요. 나는 떡을 구했는데요. 독사를 구했는데요. 생선을 구했는데요. 라고 하는 자기만의 것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과부와 재판관 얘기 있잖아요. 과부가 재판관 많이 찾아가서 하소연하니까 그 하소연이 너무너무 지겨워서 재판관이 뭐라고 그래요? 지겨워서 계속 찾아올 것이 지겨워서 그 재판관도 그 과부에게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관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예? 계속 찾아오는 게 막 귀찮아. 또 기도하냐? 또 달라고 그러냐? 또 이거 달라고 그러냐? 또 이거 나한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찮아 갖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신음소리 하나 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가장 좋은 것으로. 예? 제가 2022년을 살면서 1초 좋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기검진하러 너무 하러 가기 싫었거든요. 예? 정기검진 늙으면 정기검진 하러 가잖아요. 나이 들면. 너무 하기 싫었는데 가서 했어. 근데 저는 15살 때부터 B형 간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30년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30년. 그래서 급하게 막 이렇게 피곤해요. 급하게. 막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새벽 2시, 3시까지 대화를 해요.
그러면 그 대화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 눈에 이쑤시개를 끼고 막 눈이 빨개 갖고 막 하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나는. 예? 간땡이가 부어오르기 시작하나? 너무 피곤한데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할 수 있으나? 막 이런 생각들도 막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30년 이 비형간염 때문에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22살, 21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건 한 25년, 6년을 기도를 했죠. 근데 25년 지나서 올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고쳐주시더라고요. 이 B형간염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간혹 들어보기는 했는데 아주 희소성이 있는 간증이에요. B형간염 치유받은 건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내가 이래서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치유받은 것 1초 기쁘더라고요. 내 마음으로, 내 육신적으로. 고침 받았대. 근데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쁨이라고 하는 거 월급 조금 오른 거 1초 기쁜 거예요. 좋은 집에 가서 잠깐 누워서 사는 거 1초 잠깐 기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것이 기도예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 기도.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0년, 30년 같이 살아도 참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게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이분은 뭘 좋아하는지 성령으로만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무지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2023년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내가 이 신음하면 신음소리 뭐 들려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안 들리잖아요. 내용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막 기도하시다 말고 막 통곡이 터져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막 같이 절절절 끓습니다. 정말 저의 신음소리, 막 통곡하는 그 소리. 인간은 못 알아듣는데 우리 하나님은 알아듣습니다. 그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기도한 것들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선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022년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무지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떡을 구했는데, 하나님, 나는 생선을 구했는데, 수많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2022년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도, 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앙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